안녕하세요. 같이 저희 기도하고 저희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경 다윗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담겨있는 진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음성 따라가는 양처럼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볼 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성경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어떠한 지금 마음 가지고 계신지, 또 이것을 기록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이것을 기록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유익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돌이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사랑할 수 있을지,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해놓고 기록해 놓으신 그 본질의 목적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계속해서 성경 공부 이어서 가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10 몇 장이었죠? 사무엘하 15장까지 봤었네요. 저희가 15장까지 맞죠? 15장. 네. 저기서 다윗이 산으로 도망가는 그 감람산 뒤로 도망갔던, 맞죠? 예. 자,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사무엘하 16장부터입니다. 자, 여지껏 저희가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그 끔찍한 바세바 범죄를 기반으로 이것이 수년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집안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때 심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실 때,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너를 심판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 후궁 10명이 남아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그 후궁을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하잖아요, 끔찍하게도. 자, 그런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선고는 하셨는데, 그것이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상자를 열고 봤더니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심판이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급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났던 장면이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장면입니다. 떠났을 때 어디로 떠났냐면, 급히 어디로 도망가고 몸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왔었어요. 옆에 감람산 나루터,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가서 도망가는 장면, 그게 사무엘하 15장까지였습니다. 자, 16장 계속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끊겨서 그렇지만 아주 급한 시급한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무비보셋과 시바 기억나시죠? 이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했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아무 자격 없지만 다리 절고 혼자는 거동도 못하는 무비보셋을 같이 상에서 먹는 사람으로 여기고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시바는 나름 재단도 있고 시바를 따르는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바 자체가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받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자, 그랬는데 다윗이 급히 도망할 때 그 시바가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고 떡과 이 과일은 소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니이다.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어렵게 가고 있을 때 혹시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디를 떠날 때 걱정되는 부분이 가장 뭡니까? 재정이지, 재정. 먹고 사는 문제. 자, 그거에 대해서 시바가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위로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다윗 마음에도. 그런데 다윗이 물어봐요. 3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가로되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가 4절까지가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을 맞고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선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은총을 입어서 다윗과 같이 상을, 어쨌든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은총을 입었죠. 은총을 입어서 왕의 상에 같이 먹는, 그리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됐던 그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를 지금 못 쓰잖아요. 왜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죽었어요. 요나단과 함께. 그때 유모가 급히 도망치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돼서 장애인이 된 채로 자리를 절었던 그 무비보셋인데, 자, 자격 없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급히 도망하는 중에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시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재산도 있고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중인데 시바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선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윗이 그런 정신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급히 어디를 떠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혹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시바가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선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근데 다윗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너희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시바의 발언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줄 것이다, 돌리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바의 발언입니다. 사실 확인된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나중에 먼저 볼까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때 장면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건 팩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비보셋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바의 발언이고 주장이고요, 증언이고요. 근데 무비보셋의 팩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수염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맵시도 안 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팩트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게 맞는 말이겠어요? 자, 압살롬이 지금 왕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내게 다시 나라를 주겠다라고 발언했던 그 발언이, 무비보셋의 발언이 과연 사실일까 아닐까? 자,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판결과 재판과 평가를 그냥 유보해버리고 중립으로 판결을 내려버려요. 중립을. 그래서 저도 난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계속 보면 19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나머지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은 다 갔는데 이방인까지도 막 따라갔잖아요. 블레셋에서 망명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따라갔었는데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자기가 큰 은총을 베푼 사람 중 하나인데, 그죠? 그랬더니 26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지만 나의 종 시바여 시바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뭐냐면 왕이 돌아올 때 보니까는 옷도 하나 안 빨고 수염도 안 깎고 맵시도 안 내고 돌아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안 가냐 물어봤더니 무비보셋이 제가 다리가 저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려고 했는데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내버려 두고 왕께 가서 이렇게 자신을 이간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오름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길래 왕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름을 따지겠습니까? 막 얘기하니까 왕께서는 나를 그냥 처분하십시오. 27절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왕께서는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처분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너의 일을 나에게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종 시바가 찾아오니까는 전부 다 그 소유를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네 거라고 하면서 시바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죠? 그리고 시바가 왕께 내가 더 은혜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돌아오고 봤더니 무비보셋의 말이 뭐냐면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왕께 가서 이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고 통로이시오니 나는 그냥 왕의 처분에 맡길 뿐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이제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중립의 판결입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30절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왕에 돌아왔으니 자기는 그냥 바라는 게 없다. 다 가지라 하라인 거예요. 자, 이게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있었던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공의로운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을 해서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면 시바를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돼요. 주인을 참수하고.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달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주인을 거짓 참수했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팩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볼게요. 무슨 나라를 압살롬이 이미 차지하고 반역해서 먹은 건데 무슨 무비보셋이 자기한테 나라를 주겠어요. 이런 발언을 실제 했겠냐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했겠냐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재산도 관심 없고 그냥 반반 나누라 그러니까 나 반반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재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왕께서 처분을 죽이든 살리든 처분도 맡기고 재산도 다 그냥 시바 갖게 하십시오. 왕이 온전히 돌아왔으니까 저는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무비보셋 전 진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심이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왕만을 위하고 모든 인생 가운데 살면서 처우와 이런 받아야 될 처분 이런 것 전부 다 그냥 왕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제가 오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억울함과 만약에 이게 무비보셋이 사실 억울한 거면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죽을 정도로 재단도 다 뺏길 정도로 그것도 자기의 종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참소했으니까.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그냥 다윗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기 때문에 그 처분을 그냥 맡기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람들이 맨날 이상하게 이용해 먹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그래요. 이거 보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도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괜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보응하는 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5절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진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양심을 인하여서 할 것이라. 아멘. 자, 각 사람이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한국은 좌우의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고 무슨 권세자가 누가 된다 그러면 좌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인용, 반대자들한테. 우에 있는 분들은 좌에 있는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 인용. 닥치고 순복하라 이거죠. 자, 난 들어줬어. 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전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공권력을 가진 지도층, 지도자, 권세자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기본적인 정상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위해서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공권력인 거예요.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래서 4절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그 지도자한테 네가 칭찬을 받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도자예요, 공권력, 권세 있는 자,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이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권력을 괜히 가지고 있지 않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려고 공권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막 반대되고 제껴버리는 것 가운데, 그런 상황과 그런 지도자가 이런 것 가운데 그냥 이 말씀 갖다 대면서 권세 순복하려잖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면 상을 주는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면 벌을 주는 그 말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악이 되어 있지 않는 기본적 양심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선을 선이라고 보는, 하나님 말씀의 선을 선이라고 보는 그 공권력 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것을 그때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발언처럼 다윗 왕께서는 이런 관점에 하나님의 사자이시니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을 따라서 맡겼는데 나온 게 중립적인 판결이에요. 반반. 그래서 저도 다윗이 이때 바빠서 그냥 맛이 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보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로운 판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라 그런 겁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된다는 게. 근데 기록상으로 보면 아마 무비보셋이 진짜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은 걸로 전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신에 대한 처분과 처우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맡기는 것. 자, 다시 사무엘로 오겠습니다. 사무엘 다시 와보면 16장입니다. 사무엘 하.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이 이렇게 와서 다윗이 그냥 그 종에게 무비보셋 것까지 다 네 거다라고 일단 줬어요. 도망가는 와중에. 그 다음 5절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 하.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지경에 지금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나라 집 버리고 나라 버리고 지금 정권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정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막 어려운 가운데 도망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입장이다, 혹은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의 입장이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돌을 막 던지고.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참소에 근거가 있는 참소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황은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체가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심판 중에 하나인 걸 인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지금 도망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 어쨌나? 등등등.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막 따라와서 사람들이 또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는데 근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7절. 심의가 저주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한글로 보니까 이게 가거라 되게 점잖게 나와 있는데 지금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절하고. 근데 뭐라냐면 너 이 피 흘린 자식아,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사람 죽인 자식아, 이 잔인한 놈아, 사람 죽인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다윗이 이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와,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엄청난 참소. 왜 엄청난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고 참소하면 내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참소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믿음 가운데 있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잘 있다 그러면 참소를 예수님께 수몸으로 보통 제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도망가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멀리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 최악의 상황, 완전 정권이 뒤바뀐 상황, 그리고 급히 도망가는 쿠데타로 죽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앞날이 보장돼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참소가 쏟아지는데 이게 그냥 거짓말을 근거로 한 참소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실을 근거로 한 참소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사실이냐, 여기 껴놓고 역대상 22장 가볼게요. 역대상 22장, 이 내용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 터치라고 넘겨주면서 이양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때 뭐라고 하냐? 7절.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피를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대신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왔대요?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윗한테. 여러분 이게 어떤 걸 기반으로 지금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하나 보면 다윗이 다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을 되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하나님을 두고 싶다, 성전에서 모시고 싶다, 자기는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중이었겠죠.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 된다. 다윗 말고 다윗의 아들이 지을 거다,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줬던 거예요. 자, 그 앞에 기록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말고 아들이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생 말년에 지금 솔로몬에게 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전 짓는 거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가지고 나 말고 내 아들이 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손 말고 아들 손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너는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언제 주어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보통 나단에게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모르겠지만 물어볼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알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당장도 응답 주실 수 있고, 나중에 언제 준비됐을 때 뭐 몇 개월 수년 지나서라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 다윗은 그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여러분 다윗은 저는 이것을 다윗이 압살롬 가기 전에 받은 거라고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뭐라고 시므야가 얘기하냐면 이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혼자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근데 이걸 얘기할 때 다윗의 속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성전을 못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하나님께로 봤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 있죠. 이걸 근거로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겠습니다.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는 우리가 제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쉽게.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사실을 두고 참소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막 무너지고 휘청거리고 신앙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 진짜를 두고 참소하는 거. 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더라? 그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막 쫓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확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 그랬더라? 네가 과거에 아니면 네가 뭐 언제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대요. 근데 사실이었대. 그래서 너무 절망돼갖고 목사로서 쫓다가 딴방으로 갔나? 정확히 기억나.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수년 전 들은 얘기라고. 한 10년 전 됐어. 딴방으로 가갖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지금 귀신 쫓아주겠다고 목사로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왔고 너 이런 짓 했잖아 저런 짓 했다 하니까는 막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낙담돼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냐면, 네 자격으로 귀신 쫓냐 지금. 예수님 자격으로 쫓는 거지 네 자격으로 귀신 쫓는 줄 아냐.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목사님이 뭐라고 계시냐면은, 옛날에 어떤 집회를 할 때 무슨 예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사 막 가동되신 분들이. 또 은사 가동되신 분이 와갖고 집회를 하는데 누구를 뭐 장로가 같은 누구를 세워가지고 죄를 참소를 막 하더래요. 어떤 장로한테. 근데 그것도 사실이겠죠. 팩트 기반이겠죠. 그랬는데 그 장로가 뭐라 하냐면은, 네 말 맞다. 나 그랬는데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네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 참소하는 걸 참소하냐고 딱 대바라쳤더니, 그 예언 은사 활용해서 분이 무슨 풍을 맞았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하여튼 큰일 났대. 그래갖고 다이나믹해. 어쨌든 그게 그런 얘기를 제가 1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직접 들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참소. 왜냐하면 많은 분과 많은 청년들이 죄를 아예 안 지으면 제일 좋겠는데 죄를 이빠이 졌어. 근데 주님께 돌아왔더니 그 죄에 대한 참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진짜 과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을까? 어떡할까? 막 그리고 이게 찔려요. 나 이러면 어떡할까? 막 하나님 정말 나 봐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게 맨날 주요 상담 내용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그럼 그 참소에 그렇게 매일 필요도 없어. 그냥 제껴버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미 정말 돌이킨 게 사실이지만 그 어떤 사실을 진짜 있었던 일을 근거를 가지고 영적인 참소, 귀신이 하는 넌 뭐야 귀신이 하는 영적인 참소는 주변에 참소가 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요한 게 뭐냐? 자, 사무엘 16장.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 상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난 정말 돌이켜고 하나님께 온다고 왔지만 과연 그게 정말 용서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용서됐다고. 내 죄는 너무 크다고. 용서됐을 거라고. 네가 정말 돌이켰으면. 죄 경중 그거보다 네가 정말 돌이켰냐 안 돌이켰냐 중요하다. 자기 죄 너무 심하대. 계속 그러면서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자,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자비가 더 크다고. 돌이켰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참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돼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진짜 내가 행했던 나쁜 짓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참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1차는 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막 싸우고 막 아니라 그러고 막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려 했더니 자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참소가 오면,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돌이켰는가 안 돌이켰는가가 스스로 압니다. 정말 돌이켰다면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돌이켰는가 안 돌이켰는가. 안 돌이켰다면 그거에 대해 싸우고 뭐 아니다 말장난하고 막 또 그거 가리느라고 막 죄짓거리지 말고, 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저게 귀신 참소가 뭐든 간에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정말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그 선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돌들로도 소리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선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돌이키지 않은 상태라면 그 죄를, 여러분 영생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실제 돌이켰는데 그런 사실을 기반한 참소가 왔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보세요.
다윗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가 성전 못 짓는 이유가 뭐냐? 너 피 많이 흘려서 그렇거든. 이게 물론 이렇게 깐죽대면서 얘기 안 했겠죠. 네가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시다. 그러니까 이미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중에 사실 참소가 빡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너지겠냐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9절 이렇게 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액센트 들어가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부탁드리는데 내가 가서 저는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 줄 것이다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의 길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는 계속 산비탈 따라가면서 쌍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먼지 털고 난리치는 거예요. 14절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참소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세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세요. 돌들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죄에 대해 수치는 반드시 따라오고 그냥 적당한 수치가 아닙니다. 끔찍한 수치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모독과 멸시, 그게 모든 죄의 기본적인 결과예요.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참소가 들어오면 돌이켰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돌이켰으면 무조건 돌이키고 만약에 돌이켰는데 참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윗처럼 행하십시오. 이 처분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처분을.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 죄들에 대해서. 진짜 돌이켰기 때문에 이 참소가 오는데 여러분 주변 자기 왕이고 주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 어려워요. 그때 주변에 자기 신하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은 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능력으로 따지면 죽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윗 쪽에서. 저 가갖고 그냥 이게 취해오면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자기 힘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응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누가 하냐? 우리 산상수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이거를 다윗이 그냥 물론 자기 죄 때문인데 돌이키긴 했지만 여기서 온 저주를 그냥 감당하고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능력이 되고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다면 가갖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물론 하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 뒤에서 해코지하고 막 알력 싸움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 그러시는 분 있더라고 진짜 무섭게 막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누가 센지 볼래 이러면서 막 인맥 동원하셔서 무서우신 분들 저 빼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겪으니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소 되신 분들 사실에 참소가 오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켰으면 그냥 잠잠히 계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아니라고 막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맞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정말 돌이켰다라고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말고 내가 사람에게 범한 죄들은 그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용서를 받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대속죄일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하루 동안 24시간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지금도. 근데 그 하루가 되기 전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요. 자기가 1년 동안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찾아가고 뭐 그래갖고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대속죄일 전날까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먼저 이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사람이니까. 여러분 영화 미량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왜 개독 소리 듣냐? 자기가 저질러놓은 가해자인데 그 피해당한 사람한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도 않고는 그 피해자가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용서 받았다고 이딴 소리 하니까는 개독 소리 나온 것처럼
그게 회개에 대한 어떤 병폐가 뭐냐면 회개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먼저.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은 정말 돌이켰던 거예요. 회개를. 당연히 사제들도 하겠죠. 돌이켰던 거예요. 돌이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참소가 들어왔을 때 이 참소를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까 무비보셋이 봤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자이시오니 처분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더도 덜도 심판받지 않고 딱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지면 좋겠지만 지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돌이킨 다음에 나오는 참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상황들을. 여러분 그래서 용서 안 받았어요 이런 거 갈등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내면에서 귀신이 혹은 여러분들 실제 있는 사실을 갖다 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리지 마세요. 돌이켰으면 안 흔들려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처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차이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 그게 제일 좋아요. 안 져야 돼. 자, 14절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피곤하겠죠. 지금 겪는 일만 지금 하루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엄청나게 겪잖아요. 15절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온지라.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시므이가 참소를 할 때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사실이라고 흔들려서 다윗을 떠났냐? 아니에요. 왜? 나중에 내가 보겠지만 하나님 구심점으로 있는 그 교회가 원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 기반으로 돼 있는 그 터 잡아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터라면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공력의 시험이 임할 때 잡다한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태워지지만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남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깔끔해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더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터를 잡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나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떠한 장치와 어떠한 걸로 이것을 묶어놓으려고 난리 쳤어도 그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기반이 아니었으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히도벨이 이 얘기 아닌데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터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참소를 막 할 때 시므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만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이 맞는데 그래도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다른 편에 설 거냐 이게 그들에게 선택권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아닐 거냐 단순히 저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긴 사실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다른 편에 설 거냐.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인데 참소가 어떻게 와요? 사실을 기반으로 마귀의 참소가 오잖아요. 지금 시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마귀는 뭐 하냐면요 계속 참소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격려,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따르지만 넘어졌다 죄.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가는 자들에게 계속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아들이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참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책망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안 돌이키니까. 그 책망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마귀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참소를 안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참소를 안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위로와 좋은 말들을 막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참소 책망 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본적 기준에 특히 좋은 말이냐 아니냐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에 따라서 이 완전 다 바뀔 수 있는 이 완전 양극단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내용들인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참소는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는 참소하고 못 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능력도 없어. 좋은 말 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사랑 타령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려는 책망은 배척하게 만들고 자기 기준에 저건 아니야. 자, 이게 헷갈려갖고 많은 분들이 돌이킬 때 못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지다 무시하고 참도를 무시하고 전지할 때 못 전진하는 이 불상사에서 계속 이렇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을 하나님께로 세팅을 하셔갖고 확고히 결정하셔서 참도들은 제어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 15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딱 오니까 후세 있죠. 다윗에 같이 따라오려고 했던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이 아니라고, 너는 돌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의 첩자 노릇 해달라는 거죠. 가서 이걸 기별을 해갖고 얘기를 해줘라. 사독이랑 저기 아비아달한테 얘기해주면 걔네가 아들들한테 보내서 우리한테 메시지 전달해 줄 거니까 너는 왕궁에 남아있는 게 낫다. 그래서 후세가 남아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세를 만났는데 보세요.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압살롬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누가 알다시피 당신은 다윗과 엄청 친한 친구 사이인데 왜 같이 안 가고 여기 남아갖고 나한테 왔냐고 라고 물어봐요. 궁금하고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그 아들을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의심과 이걸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말씀 있죠. 관세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것, 거기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관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순복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를 벌을 주는 그 말씀에 기준되어 있는 그 공권력을, 정상적인 공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권력이 있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도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걸 마음에 두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두면은 처음에 오는 그 심판 중에 하나, 초기에 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백성을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공권력, 그거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세웠다는 건 심판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지금 대한민국 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대한민국의 원래 기본적인 그 지금 체제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죠.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디테일하게 장치를 몇 개 빼놓고는 그냥 다수결이면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다수결이 옹호하면, 다수결이 지지하면 끝나버리는, 그게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양심 완전 썩어 빠지고 앞뒤 다르고 전에 했던 말 번복하면서 미친 소리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색은 안 바뀌고 할 수 있냐? 양심이 화인 맞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양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있는 양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하면, 이 발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고, 이게 절대 기준이고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입니다. 끔찍하게도.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죄성 상태가 곧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곧 바로 공권력이 돼버려요. 권세자가 돼버려요. 법이 돼버려요. 국회의원이 법 넣는 세력들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무서운 시스템인지. 물론 복음에 대한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마음 상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다 없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게 비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그래서 18절 보세요. 후세가 지금 다윗 편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 편에 남아서 다윗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속이는 거죠. 속이는데 뭐라고 속이냐면 일반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그 똑같은 속이는 그 말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18절 여호와와 이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의하고 다 압살롬 좋아한다고 쳐봐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다수결이란 말이에요. 다 좋아한다고 해서 압살롬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누리기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심판이긴 하지만. 근데 마치 우리가 다수결로 그렇게 절대 진리를 정하는 그런 비참한 체제에서 태어나서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사는 그 비참한 상황. 자, 그 미혹 가운데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이 후세의 말을 보면 당연하구나 하고 위로받아요. 경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친한 애인데 왜 남았지 그랬더니 내가 왜 남아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몇 명이 동의하냐 안 하냐가 그걸 진리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역자가 동의하냐 안 하냐가 그걸 진리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전 인류 사람 한 명도 동의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전 인류 사람 다 동의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때는 우리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왜 드리냐, 이거를 기독교인 분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교리적으로는 아멘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그분들 인생 가운데 이거에 대한 선택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선택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슬프게도. 말씀만 무조건 맞대. 그런데 부딪혀보면 저 사람은 이 사역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냐고요. 이렇게 후세가 지금 이게 속이는 말이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그거를 실제 입으로는 말씀만 맞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중심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후세와 같은 말에 휙휙 넘어가고 속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다수결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는요 8식구에게만 그 선하신 진리가 적용됐었습니다. 방주에 탄 8사람 빼고 다 지옥 갔어요. 전 인류 몇십억 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시대 때 살았던 우리로 따지면 설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려고 방주 안 땄다고 다 심판하시겠어? 이게 우리의 비참한 생각이에요. 말은 말씀만 유일하게 맞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 부딪히면은 저 사역자들은, 이 사역자들은, 저분들은 노아만 예수 믿냐? 노아만 하나님 섬기냐? 다른 사람도 안 섬기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반복됐을 텐데. 어쨌든 말씀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걸 정말 믿지 않으면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속고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냐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거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실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압살롬을 적용하면 화를 받기로 결정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진리만 맞다고 과감하게 말씀만 따르십시오. 다른 사람 다 거부하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도요, 우리가 지금이야 다 시간 지났으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인 마귀 세력이라 그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러지,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면 이 기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헷갈렸을 거예요. 왜? 존경받는 랍비들, 존경받는 우리
흠이 없는 종교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맨날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설교자들이고 다 기본적 그들이 나왔던 교리들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탈무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 이건 지혜로운 말이야 좋은 말이야 이렇게 아멘하는데 그런 기준들 사람의 기준이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절대로. 특별히 주님 오신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아갖고. 그리고 20절 보면 압살롬이 19절 보면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깁니까? 그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마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아까 성전을 질 때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기억나죠?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솔로몬인지 알았지 솔로몬이 지금 확정 안 돼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미 아들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언 어마어마한 예언이니까 그 다윗 집안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언인데 그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집에서 이 아들들이 알고 있을 때 압살롬이 이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고 자기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행하면서 이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선악의 판단 기준 끝내고 자기의 이 반역과 악독함이 이미 합리화가 돼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절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내가 다시 해야 돼. 이 합리화된 이 선 위에 어떤 것까지 같이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냐? 자기 압살롬 개인 마음 가운데 솔로몬에게 적용됐던 그 다윗 아들에 대한 예언 있죠. 그것조차도 압살롬에게는 자기의 반역을 정당으로 지지하는 그런 수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중심이 주님께 올바르지 않으면 제가 중심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팩트가 어떻냐 뭐 이런 것도 다 둘째 문제예요. 중심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같은 팩트와 같은 사실도 관점과 결론이 다 달라요. 정반대로 전국과 지옥 차이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예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아들 예언도 실제 주님께 온 게 맞는데 이것을 압살롬은 아마도 자기 안 가운데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왜? 자기가 이 권세를 지금 뺏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다음 왕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이잖아. 자기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 주변에도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예언 받고 뭐 이렇게 있어요. 예언이 몇 개 있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근데 중심이 하나님 떠나 있고 완전 엉망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꼭 붙잡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보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치면 나라에 내가 축복을 이렇게 내려준다고 치자. 근데 나라가 그걸 믿고 제끼고 뭐 완전 나를 떠나고 엉망으로 쳤다 그러면 그거 취소되고 저주가 임한다.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내가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하자. 근데 걔네가 정말 돌이켜 떠나서 선한 길로 오면 내가 그 저주 취소한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이시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만 무슨 종교 공식처럼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대립하면서 막 따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께 온 예언에 맞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여러분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악독한 것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미혹거리로 전락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볼 때마다 나 진짜 주님 똑바로 하면 되겠다. 뭐 예언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주님 안 했으면 알아서 주님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그냥 주님 똑바로 믿어야겠다. 이거밖에 안 새겨지더라고 마음 가운데.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제발. 너무 많이 해봤어요. 피차만 먹을 것도. 그 죄악 한가운데서 주님 떠나갖고 널브러져 있으면서도 자기한테는 예언에 이런 게 옛날에 예언이 있었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불쌍한 영혼들. 압살롬도 아마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이런 지경 가운데. 그렇게 예언들까지도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들을 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압살롬도 지금 그런 상태일 거예요. 비참하게도.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야 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보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더불어 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다윗이 남기고 한 10명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고. 그러면 중간에 마음에 갈팡질팡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도 되나 싶은 이 마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어차피 지금 적대된 거 그냥 미움 확 받고 돌아갈 길 없다고 다리 불질러 버리라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22절,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동침을 하고 이렇게 이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끝납니다. 17장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 갖고 다윗만 그 지쳐있을 때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그들은 구심점이기 때문에 다윗만 쳐서 죽이면 나머지 다 흩어지게 되겠다. 그들은 어디로 오겠냐? 압살롬 당신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 이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이 무리에 돌아오는 것 여부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계책은요, 자, 16장 23절 보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마찬가지였더라. 제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모략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모략이 거의 하나님께 물어왔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모략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심에 불타갖고 그 모략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다윗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날이 서 있어요. 모든 우리 예언,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히도벨이 그 정도로 모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베푸는 계책이 뭐냐면, 지금 지체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밀고 가고 12,000명 나한테 줘. 왕은 여기 쉬시고 압살롬은 쉬시고 12,000명만 주면 내가 갖고 겁 확 준 다음에 쫄아있을 때 다윗만 딱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께로 다시 속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이걸 다 듣고 좋아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엄청나게 영적인 전략입니다. 영적인 걸 꿰뚫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략이에요. 5절,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다윗은 끝장났을 텐데, 5절,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후세를 불러요. 자기가 마음을 열었던 다윗의 친구 있죠, 후세, 마음을 열었던, 물어보는 게,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이거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좀 안 좋다. 8절, 왜 안 좋냐? 자,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라고. 당신 아버지의 이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용사 아니냐? 산전수전 다 겪은 완전 그 불굴의 전사들 아니냐? 응? 그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들에서 곰새끼를 뺏긴 그렇게 정도로 막 격분해 있고 병법에 능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갔다가 괜히 졌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한테. 괜히 갔다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 이스라엘에. 압살롬 역시 이거 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소문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머릿수로, 전쟁은 이 숫자에 달려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머릿수를 많이 모아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친히 압살롬께서 전쟁을 나가시고, 그리고 그때 확 덮여두면은 봐라,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갖고 이걸 다 돌로 그냥 성 끌어내릴 거다. 줄 걸어갖고 돌 다 그냥 성벽 돌 다 끌어내릴 거다. 그렇게 되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계책을 베풀었더니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고 하니. 두 가지 이 모략을 들었는데 어디 걸 택하냐면은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후세의 전략은 지극히 인간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의 전략은 영적인 전략이에요. 영적인 전략.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선악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후세는 간첩처럼 들어와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안 좋은 계책을 베푸는 거예요. 일부러 인간적인 거 막, 보통은 우리에게 마귀들이 쓰는 그 전략을 그대로 통로가 되지만, 그냥 후세가 어느 편이냐, 아히도벨이 어느 편이냐 이걸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전략과 모략에 대해서만 딱 잘라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아히도벨이 쓰는 전략이 영적인 거고요, 후세가 쓰는 전략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마귀가 주로 우리한테 쓸 때 쓰는 전략이에요, 후세가 쓰는 전략이. 근데 뭘 듣기로 결정합니까?
14절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압살롬과 이 사람들이 아히도벨 모략 듣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들었던 그 이유는 14절 중간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와,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본주의에 귀 기울인다. 그게 그 심판이에요. 그 결과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옵니다. 영적인 모략과 인간적인 마귀의 거짓말을 그럴게요. 이게 하나님께 온 영적인 모략과 인간적인 혹은 마귀가 주로 쓰는 그런 것들을 두 가지 상충되는 걸 듣게 되면 뭘 택하냐? 마귀의 걸 택하는 게 그 심판받은 상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이거 듣고 나도 그럼 그랬나? 그러면 돌이키시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듣고도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불고 부르지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쨌든 무슨 뜻이냐? 자, 아히도벨은요 이 기반을 알고 있습니다. 뭐를 기반을 알고 있냐? 다윗과 함께 나간 무리들의 어떤 기반으로 구심점으로 모여있는 집단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심점인 요 다윗만 치면 이게 흩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차피 죽일 필요도 없고 전쟁 크게 치를 필요도 없고 지금 가갖고 얘기하고 백성들 가만히 있게 한 다음에 다윗만 죽여버리고 그 구심점을 뽑아버리면 이 사람들 자동으로 오게 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변에 흔들리고 어떠한 공력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고 예수님 기반대로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나 예배당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과 다른 걸로 이렇게 구심점으로 모여있잖아요. 그것만 흔들리고 그것만 깨지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단체 생활을 하고 뭐 사역단체를 하고 교회를 하고 뭘 해도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생 전부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전부예요. 근데 자꾸 다른 이유들 때문에 참소 그게 이유가 안 좋은 일 생긴 거 맞겠다. 그게 이유가 뭐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기반 내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걸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예배당에 모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돼서 모여 있었으면 흔들리고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교회가 교회에 갖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외부적인 거잖아요. 교회가 프로그램 잘 돌리고 애들 딱 그 코스에 맞게 잘 그 교육 훈련 돼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잘 봐주는 프로그램 잘 돼 있다. 이런 시스템에 기반해서 그 90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스템에, 교회 시스템 나쁜 거 자체는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 시스템 사라지고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애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제가 항상 애 키우는 분들과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건의를 듣는 게 이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애들 그냥 놔두면 됐는데 프로그램 좋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냐? 저희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걸. 자,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게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내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처럼 보였지, 믿지 않은 채로 시스템에 묶여 있다가 죽어봐요. 지옥 가요. 시스템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 열심히 내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슬프게도.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온전히 구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으면 예배 찬양이 어떻네, 찬양이 시끄럽네, 조용하네, 파워풀하네, 빈약하네,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어디나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었고 원래. 그리고 프로그램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육하세요, 주님께서. 귀 있는 분들 들으세요. 만물을 통하여서 교육하신다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직 주님께 중심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시스템이 그걸 도와줄 수는 있으나 요긴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시스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잡혀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터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번듯한 예배당이나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도 그게 나쁜 것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뿌리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 어쨌든 아히도벨은 그래서 뭘 치냐? 저도 90점 다윗 다윗만 치면 흩어진다. 아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후세는 마귀가 우리한테 맨날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하게 하려고 뿌리는 거짓말과 똑같은 구조로 우리는 그 압살롬에게 거짓말을 뿌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인간적으로 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확 집어넣어. 두려움으로. 봐라. 너 지금 용사인데 전쟁이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힘에만 달려있다고 믿는 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략이에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뭐 숫자가 적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영적인 전략이고 좋은 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전략? 근데 그게 아니라 용사 아니냐? 전쟁 엄청 치는 형들 다 모여갖고 지금 승질나갖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 죽으면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또 이렇게 땡겨요. 소문이 안 좋지 않냐? 소문이. 그럼 기반 똑바로 서겠냐?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속해갖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처분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과 백성이 하나님 기반으로 서길 바랬던 그게 아니라, 내가 또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기반 만들어야 되고, 나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인본적인 걸로 다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묶어갖고 한 90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소문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이 마음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머리 씁니다. 사람 많이 모아갖고 가면은 얼마나 쉽게 되겠냐. 적은 물인데 저들이 다윗과 함께 갔던. 이렇게 되니까 온갖 인본적인 이유들과 이것들로 두려움을 딱 짚고 들어와서 마음에는 우상과 믿음을 주님에게 정말 드리지 않고 있는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묶는 모든 수수들을 다 아니까 그걸 꿰뚫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때린 겁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믿었던 이유가 뭐냐? 심판받기 위해서.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냐? 마귀가 주는 거짓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맞아 그러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순종 안 하고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종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듣고 죽여받아.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돌이키시면 돼요. 압살롬은 그랬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략 이거 제껴버리고 인간적으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15절부터 후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후세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되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대충 둘러댔는데, 바로 압살롬이 또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얘기해갖고, 야 지금 이 아히도벨이 바로 지금 쳐들어간단다. 빨리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 내로 쉬지 말고 나루터에서 그냥 넘어가셔야 된다. 강 건너 가셔야 된다. 빨리 전화라고. 그러니까 후세는 이렇게 쉬엄쉬엄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시겁을 한 거예요. 시겁을 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사람들 보냅니다. 그래서 첩보 영화처럼 애들이 쭉쭉쭉쭉 가갖고 다윗에게 이거저거 피하고 겨우 도착을 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1절 17장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런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돼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 비극.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거 너 볼 때만 슬퍼요. 다윗의 측근이었고 그 모략으로 다윗을 보조하던 이 사람이 자기 손녀딸에게 행해진 그 끔찍한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그 충성이 증오로 바뀌어서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시행을 했던 이거였는데, 하여튼 죄의 파괴력이 너무 큽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게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아히도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히도벨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충성 다해 섬기던 왕이 꼬셔서 자기 손녀 사위 죽여버리고, 그리고 손녀를 강간해버리고, 강간 아니고 간음이죠. 뭐 거의 강간이라 봐야 돼요. 왜냐면 왕이니까 뭐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었던 이 비극을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겠냐고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겪은 것 쉽지 않고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고만 있으면 아이도벨은 자기 인생만 끝장나고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도둑질 맞고 끝난 거야.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돌이켰으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처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왜? 지금 겪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처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이도벨이라면 처분을 맡겨버리고 그냥 마음으로 어렵겠지만 꾹 참고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대로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대로 이루어지지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큰 상처였던 몹쓸 짓을 했던 그 다윗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움을 품고 마음에 놔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슬프게도.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렇게 뭐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란 건 다 경중이 달라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너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탁드리는 건 뭐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도둑질 맞지 마십시오. 아이도벨 꼴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때는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영혼들을 용서하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소한 얘기가 좀 엄청 중요하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 가르치는 게 딱 몇 마디 안 돼요.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그 중심에 있는 게 그거예요. 너에게 죄 지은 죄 네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아까 대독죄도 그 근거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인생 안 망치셨으면, 더 이상 도적질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는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맞을 수 있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인생을 위해서. 아이도벨 꼴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런 죄악도 죄악인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윗이 죄를 안 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저질러졌으니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 쏟아진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아이도벨 꼴 나지 않고 이 좋은 모략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으면 얼마나 선하게 쓰였을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개인적 보복으로 활용되다가 비참하게 죽고 자살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게 다윗의 죄는 죄지만 아이도벨도 개인적으로 그게 끔찍한 죄예요. 아이도벨은 스스로 자기의 이 악독한 마음이 죄라고 안 여겼을 수도 있고 스스로 합리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랬,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스스로 속이지 않으세요.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복을 하겠다는 우리도 악독해요. 완벽한 공의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의 원통한 마음들, 우리 원통한 상황들, 공의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블랙 라이브 매러 해갖고 지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데. 어쨌든 마음에 그것들을 좀 푹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24절 다윗은 강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갔고 압살롬도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국방장관을.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은 아비가일과 이 다윗의 아버지 다른,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자매 아비가일의 자식이에요. 얘도 친척입니다. 요압처럼. 그래서 길르앗 땅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지금 진을 치고 대치를 합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로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와 꿀,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여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볼 사람이 누구냐면 라빠에 속한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거의 강 건너 거의 이방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뭐 핏줄이 좀 섞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암몬의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그러니까 거의 이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다윗을 선대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측근조차도 마음을 그렇게 똑바로 안 먹으니까는 저렇게 자살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고, 아들조차도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강 건너에는 거의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와서 다윗을 어려울 때 선대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는 뭐 어려울 때 대보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이게 너무나 컸나 봐요. 왜 그랬냐? 11기를 가면 나중에 볼게요. 11개 이제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 뭐라 하냐면은 이때 이거를 챙겨줘서 이 사람들을, 자식들을 다 자기의 상에 먹게 만들어요. 마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11개상 2장에 보면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저희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럼 이게 그 어려울 때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 봐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이방인, 거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의 상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이 대조함이 보이시나요? 왕의 측근인 아히도벨, 왕의 실제 아들인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하게 지옥 가는데 그 은사도 있어요. 모략도 엄청난 은사입니다. 모략도 있고 뭐 압살롬 준수하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도 이것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주님께 중심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비록 이방인처럼 여겨주고 몸은 멀리 있었으나 그렇게 어려울 때 마음으로 삼아던 그 다윗을 선대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의 상에 접붙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이방인이 접붙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룻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바실레 그리고 라빠 쪽 속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접붙여지는 것처럼 왕의 상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말씀들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두섭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일단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께 처우를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원수건 보복이건 수치를 당한 거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처우를 맡기는 겁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내가 정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이냐,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은 그런 끔찍한 일 가운데 계속 매여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적용되든 간에 우리가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면 끝이에요. 중심, 참소가 있으면 돌이키시면 돼요. 참소가 있으면 돌이켜야지 이게 되지. 여러분 세상에서 참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앞에 단순히 인본적으로 아유 누가 너한테 그런 나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그게 위로해준다고 위로하는데 지옥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지옥에 매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계속 붙잡혀갖고 맨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게 줄줄줄 매여있는, 거기에 매여서 못 벗어난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단호하게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자리에 뒀던 것도 정말 돌이키고 냉철하게 딱 죄에 대해서 냉철한 거예요. 냉철하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중심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제부터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그 죄를 돌아보지 않기로. 그리고 회개 열매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 찾아가서 부끄럽건 뭐든 사죄할 건 사죄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분명한 회개 열매를 딱 맺고 이러면 참소가, 여러분 참소가 참소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기회를 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인본적으로 아 누가 그런 나쁜 말해,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네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 사람 지옥 매여있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그래 이놈아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손각질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그게 안 돌이켜졌으면 같이 돌이키자, 같이 기도할게, 힘내자, 돌이키자,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돌이키자. 이 돌이켜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양조가 있고 똑같은 은사가 있고 뭐 축복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중심에 따라서 지긋지긋한 상황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중심에 따라서 너무나 상황에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중심에 따라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여길 수 있는, 천국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중심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핵심입니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 돌이키신 거예요. 참소 더 이상 그냥 돌이키고 참소하면 그래 팩트 맞는데 나 이미 돌이켰다. 그때 부끄러운 필요하면 모르겠다.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인본적으로 그 참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마귀가 참소한다. 시므이처럼 괜찮아요. 마귀 맞는데 내가 그게 안 돌이켰으면 돌이키면 돼. 마귀를 통해서도 지금 돌들을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려고 기회로. 아멘이죠? 인본주의들 그 돌이키는 기회를 다 뭉그러뜨리고 접게 만드는 인본주의들 거짓말들 선하게 들리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아주 따스하게 들리고 눈물도 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지만 지옥 보내는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중심으로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